빌립보서 4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에 아마 힘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읽혀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아마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아, 네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여기에 심겨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가운데도 있었던 수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말씀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이것이 마치 지구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중앙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내가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한 구절 한 구절, 이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상고할까 정말 행복한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좀 몇 구절 몇 구절 좀 곰씹을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걸 할갈이라고 해서 막 곰씹는 거거든요. 마치 낙타가 우물우물 하듯이 우리의 정서로 본다면 소가 여물을 우물우물 씹어서 집어삼켰다가 다시 개워서 한 번 더 삼키듯이 이거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에서부터 여기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혈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그리고 또 때로는 야, 너 출신이 너 노비 아니야. 나는 양반집이고 넌 노비인데 네가 언제 장로가 됐다고.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했죠. 201호나 202호나 203호나 숫자는 다르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 그 모양 그 모양이에요. 아파트가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해요. 지상교회에서는 완벽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나 뭐 순두개,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열심히 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 편지 날랐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거 봉독했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배타적이고 그리고 시샘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알아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감옥에 있어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치 비디오처럼 다 보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일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제 설교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거죠. 이 글레멘드도 그렇고 또한 유대인들의 정서상 여자들이 나선다고 막 이런 말들이 거기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들이 다 비슷하다니깐요. 그러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온통 생각은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신다면 제 생각에 자신 뭐 구할 이상은 교회 생각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할 만한 구절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시편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풍부에 처해든 비천에 처해든 아니면 배고프든 배부름이든 주 안에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있어도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being 존재이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새기자는 거죠. 5절 말씀에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너희 관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장로님, 목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세요. 권사님, 정말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세요. 그게 관용 아닙니까? 너그러움이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옛날처럼 욱하지 말고 성질만 내지 말고 좀 목사님의 관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서로 너부터가 아니라 서로예요. 우리 모두가 누가 먼저 저 사람과 저 사람에게 그런 친절과 배려하는 것 이게 관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삐딱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주께서 가까우신다지 않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 여전히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 덜컥 오시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절, 7 절. 그래도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싫고 제가 반대하고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걔가 교회에서 걱정돼서 그렇다니깐요. 목사님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그렇다니깐요. 제가 그 마음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쫄려요.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 다 암송하시는 분들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 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간구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목사님이랑 상의하고 목사님이랑 회의하고 같이 한번 뭔가를 다 토의해서 나도 도와줘야겠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한 3 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역할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신분의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와 그리고 양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알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어 주고 그런 지원 사격을 막 해 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교회에다 말하면서 실절에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성령께서 하셨던 확신은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냥 표정만 바꾸고 그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은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가짜라고.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다시 한번 후반부로 좀 봅시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죠. 감옥에 있는 바울 뭐가 그렇게 기쁜데 아니 그렇게 뭐 돈도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쁜데요? 아 기쁘다니까요.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주 안에 있는 은혜가 없으면 기쁘지 않죠.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기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것. 이거 사실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11절, 뭐 궁핍이든 아니면 어떤 형편에 있든 자족함을 배웠다.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집에 있어도 싸우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이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고 그런 거죠. 주 안에 있으면 배고프든 배부르든 아니면 천국이 어딥니까? 여기죠. 주 안에 있으니까. 12절은 또 연장선에 있습니다. 비천에, 풍부에,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 맞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예수. 예수의 마음. 주님 안에 있으니. 이런, 이런 일체의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그렇게 되니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지금 다 음소거 해놨으니까 저한테 안 들리니까 저랑 한번 따라 하시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웬만하면 비디오 켜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래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지금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때 빨리 또 바꿔야죠.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주님 아시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일에 사도 바울만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 힘들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생계가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재정이 부족할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준 게 너희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내준 너희가 16절 고맙다 고맙다 하지 않습니까?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너희에게 부담이 돼서 돈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 11조의 고백이 있었어? 그래,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선교 헌금을 했어? 고맙다, 고맙다.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그러면 더 달라는 얘기 아니야? 꼭 자기 마음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 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더 축복해 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이제 마침표로 가는데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기뻐함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무난하라고요. 그냥 부정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익한 말을 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무난하고 전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런 권면의 말로 서로에게 무난하라는 거. 이게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역할이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22절에 그대로 돼 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 하면 이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믿음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었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로마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인제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히 생각해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이게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 내 기분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 있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딱 한 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 날기새를 보는 모든 하늘나라 영가족들에게 주님 마음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